마가복음 14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옮겨 다니시며 여러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길 바라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5가지의 논쟁을 벌이면서 이 논쟁에 대하여 수용하는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화되어지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초라하심과 그분의 나약한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초라한 십자가를 함께 지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을 뿐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종교인으로 종교화되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혹은 적극적일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짓밟는 위치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고요. 또 여기에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의 위치에 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었고 겉으로는 랍비어 하며 입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매우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 뒤에 분노를 짜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작당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팔거나 죽이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 베드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베드로, 이제 오늘 그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 의하여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2번에 걸쳐서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과 동시에 이 열방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방인의 왕으로 대표되어진 빌라도에 의하여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시죠.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걸 묻고요.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과 그리고 왕으로 오심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즉 예수님의 죽음까지의 과정에서 4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는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른쪽에 있는 죄수가 이분은 유대인의 참 선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들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제자는 누구인가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그를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 하였는데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죠. 근데 오히려 처음 보았던 불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던 여인들이 와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임을 마지막 14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 대제사장에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증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죽일 증언들을 찾고 있는데 그 증언들이 다 맞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래도 증언을 찾은 것이 5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증언들이 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야기한 증언들 중에 맞는 거, 예수님이 진짜 하신 거, 그거 한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직접 지으시는 성전을 짓고자 오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지음받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갈 때에 임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순간도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게 되어지죠.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성전이었고 똑같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손으로 지었지만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법궤로 오시는,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열망하게 되었죠.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이었던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자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는 분,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임재하는 곳,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증언들을 한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다 달랐지만 이 하나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던 그 헤롯 성전, 그걸 보면서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대제사장 노릇하며 그 의리의리한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었던 이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고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하며 죽이기로 하죠. 그때에 65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이야기하죠. 실패한 선지자였고 완성된 선지자가 마호메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좋은 성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 성자 중 한 명,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착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좋은 교훈과 그리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글귀 중에 하나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아버지와 아들로 맺게 하신 그 중요한 주님의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분,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 예수님은 성자 중 한 명, 여기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소망하기는 우리 소풍교회 안에 예수님을 단지 좋은 글귀를 전해주신 성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뒤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빌라도 그 대제사장의 법정까지 따라갔는데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찾아갔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과 또 충성심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도 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그 고백한 말 때문이라도 끝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불이익, 손해 혹은 위협이 도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많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가 한참 인기가 높아질 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오면 유세를 부리죠. 애들은 가라고. 그리고 아낙네들과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그런 유세를 부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병자들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면 제자들이 가서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케 시켰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한 무리가 되지 아니하면 편을 갈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어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발하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자들이 제자였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같이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언론에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이러면 언제 그럴다는 듯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자신이 아무 관계성이 없는, 그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이미 옮긴 지 오래라고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겠노라, 예수와 함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도 자기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7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게 저주와 맹세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한다면 무엇을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맹세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로 각오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 벌겨 벗겨진 것처럼 저도 다 벗겨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같이 벌거 벗겨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거를 하시면 그 손해보는 길 내게 수치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길을지라도 주님 제가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했는데, 지난 1월 달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막내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냐고, 사람들 다 보는데. 그래서 근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지금처럼 이 기독교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때에도 내가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못하려는지 안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지,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지,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뭐랄까요,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더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기독교의 분위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는 작아야 되고, 교회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또 뭔가 이 반항심이랄까요, 청개구리 같다고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너는 이렇게 청개구리 같냐고 늘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가장 큰 반항은 목사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에게 진짜 위협이 되고 정말 목숨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면 저도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부분을 주님은 늘 건드리십니다.
그걸 건드렸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저의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이 다 건드렸을 때 저는 너무나 나약하게 벌거벗긴 진처럼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 했죠. 이제 똑같은 존재인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나 똑같이 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나의 이익 앞에 십자가를 내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용하는가 아니면 다시 거부하는가, 이건 우리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익 앞에, 우리의 손해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